부르신 그대로. 고린도전서 7장 18부터 24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르심의 모습이 각기 달랐던 것입니다. 특히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며 비교했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같기를 요구하거나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상대방을 부러워했습니다. 이에 관해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예수님을 먼저 믿은 유대인이 나중에 믿은 이방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도 유대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바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은 사실 독선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방인 중에는 유대인을 따라 할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속의 신분이나 육신의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특권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이라도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자유인이라도 종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신 모습 그대로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습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당시 인간의 욕망을 절제함으로 죄에서 자유하고자 한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금욕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나 솟아나는 욕망을 무조건 억제한다고 죄성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욕망 가운데 죄책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욕망을 선한 의지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돈을 선하게 사용할지에 관한 관심으로 돌리고, 성욕은 결혼제도 안에서 해결하고, 명예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부러워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부르신 모습에서 사명을 찾았습니까? 오늘은 10월 16일입니다. 부르신 그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이게 어떤 문제일까? 제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먼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유대인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이라는 증거를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간에 한때 여러분 모두는 죄악된 사회의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값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하던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부름받았던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고상한 자세를 견지하고 하나님의 곁에 머무르십시오. 부르신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문제를 꺼내어 다루고 있을까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모습이 달랐던 거죠. 자, 첫 번째 문단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과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자,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겠죠.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들에게는 할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할례의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이방인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 흔적이라는 말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 흔적이라는 말이 스카, 상처죠, 상처. 사도 바울의 삶에는 그가 살아온 것만큼 그의 삶에 흔적들이 있었어요.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좋은 일로 정말 영웅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흔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비겁한 흔적, 또 죄를 지어서 생긴 그런 흔적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부끄러운 것을 흔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상처라고 부르죠. 과연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흔적이었을까요? 상처였을까요? 저는 모두가 처음에는 상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상처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흔적이 되어진 거죠. 그의 삶에 부끄러웠던 것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의 삶에 간증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상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흔적을 지녔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르신 그대로 여러분들이 노예로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살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한때 한국 사회에 또 한국 교계에도 많은 학력 위조들이 있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는 언제부터인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박사 가운을 입는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랬어요. 왜? 목사가 되었는데 나는 목사에 걸맞는 학력이 없는 것 같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였던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못 배운 사람이 내가 목사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배우지 못했던 나의 삶이 과연 상처일까? 저는 흔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셨어요.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에게도 늘 그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상처였죠. 저희 자녀들이 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아니, 못 배운 게 무슨 상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식들 잘 키우고 이런 교회에 사모가 된 거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근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잘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극복이 안 된다고 그것이 그대로 상처로 남아있으면 우리들의 인생에 계속 상처가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따가워요. 상처가 다 아물어서 굳은 살이 배긴
그 사례는 아무리 소금을 뿌려도 따갑지 않아요. 왜? 상처가 아물었기 때문이죠. 흔적이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들이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아직도 우리들이 상처로 남아있을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가 상처가 아니라 흔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가 저희 학교, 제 모교 문제로 회의를 하고 목사님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나온 학교에 동문회장을 하고 있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갔나요? 제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갔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신학교 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죠. 어떻게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동문회장으로 많은 목사님을 다니면서 왜 신학교에 들어왔냐고 물었을 때 목사님처럼 솔직하게 대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원해서 들어온 신학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들어갔던 신학교에서 그렇게 생활하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게 제 삶의 간증이거든요. 저에겐 부끄러움이 아니거든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우신가요?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려는 의지도, 그는 믿음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억지로 진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셨을 때 그 십자가는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흔적인 거죠. 오늘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에 그 상처들이 흔적이 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문단에 예수님을 먼저 믿은 유대인이 나중에 믿은 이방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이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나의 부르심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 뭔가? 독선이에요, 독선. 자, 첫 번째에서는 내가 나를 보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 두 번째에서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태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니 다른 사람도 동일한 부르심에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독선적인 생각을 갖지 말아라.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상처가 흔적이 되었다면 다른 그 어떤 이의 삶에 부르신 그 자리의 상처도 하나님은 흔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믿어주거라.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쓴 성 크리소스톰이라는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크리소스톰은 주교로 있을 때 자신이 관장하는 교구 가운데 외딴 곳을 방문했다. 그곳은 워낙 외진 곳인데다가 오랫동안 사제가 없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곳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살고 있는 믿음이 좋은 한 농부를 뽑아 최선을 다해 교육을 시킨 다음 그곳 사제로 세우고 돌아왔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에 돌아온 크리소스톰은 마음이 불안했다. 내가 자격도 없는 사람을 사제로 앉힌 게 아닌가. 그래서 그는 다시 그곳에 가서 몰래 예배 시간에 참석해 보기로 했다. 그는 성당 기둥 뒤에 숨어 이 농부 사제가 어떻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 농부 사제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는 그토록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제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 짧은 설교를 하는 동안 농부 사제의 얼굴은 열정적으로 빛났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예배가 끝나자 크리소스톰은 제단 앞으로 나아가 농부 사제에게 축복해달라고 무릎을 꿇었다. 그 농부 사제는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교인 것을 알자 깜짝 놀랐다. 주교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야 할 텐데 어찌 저에게 축복해달라고 하십니까? 주교가 대답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오.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뜨거운 불과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자 그 농부사제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주교님, 다른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있단 말인가요? 내가 배워온 내 삶의 신앙의 터전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쓰신다는 그 쓰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크리소스톰은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를 쓰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문단. 당시 인간의 욕망을 절제함으로 죄에서 자유하고자 하는 금욕조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런 금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나를 절제할 수 있지? 절제하는 것이 결코 나쁜 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진짜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부르심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날 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절제함이 참 좋은 것인데 죄를 절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훨씬 더 강력한 무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절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흔적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누군가를 그렇게 바꾸셨으니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상처가 흔적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